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 믿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어째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일들이 자꾸 어려운 일들만 계속됩니까?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고 계속 어려운 일들만 계속 내 앞에 닥칩니까? 아마 이런 의문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은 해보셨죠? 예수님을 믿으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펼쳐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막상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이 질문에 주님의 답을 얻게 되는 그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라고 하십니다. 갈릴리는 사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다 아시죠? 네, 워낙에 호수가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웠어요. 갈릴리 지방 사람들에게는 이 갈릴리 호수가 삶의 터전과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라고 하는데 언제 배를 띄우라고 하시냐면 날이 저물 때입니다.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날이 저물면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저물 때 배를 띄우면 바다 한가운데쯤 갔을 때에는요, 깜깜한 밤이 되기 때문에 그 바다 위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서를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그 바다에 배를 띄웠다라는 것은 바다 가운데로 갔다는 게 아니라 이제 밤에 밤새도록 낚시를 할 때는, 그물을 던질 때는 해안 가까이에, 육지가 보이는 곳에 가까이 배를 띄워서 그물을 던지고는 합니다. 깊은 바다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더라도요,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날이 저물 때 배를 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직업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살면서 바다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나와서 평생을 낚시를 하던, 물고기를 낚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죠? 네, 목수였습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이 목수 출신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밤에 바다를 뛰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기적을 일으키시죠. 말씀 가르치시는데 권세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날이 저물 때에 배를 띄우라고 했어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띄우는 거죠. 믿음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항해를 하는 겁니다. 밤바다를 헤치고 나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밤에 배를 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밤바람 솔솔 불어오고 시원하고 이러면서 은근히 이 제자들이 밤에 배 띄우길 잘했구나. 그래, 이게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위험한 일이지만 예수님 말씀 듣길 잘했구나. 내가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구나. 어쩌면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좀 칭찬하고 자화자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쯤 왔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다 깨집니다. 광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오고 물이 배에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소리를 칩니다. 37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바다에 배를 띄운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띄운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밤에 배를 띄웠는데 그 배가 예수님 말씀 듣고 띄었으면 목적지까지 순항해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을 텐데 광풍이 불어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내가 예수님 말 듣다가 망하게 생겼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원망인 거예요. 책임 추궁인 거죠. 예수님,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다 따랐는데, 다 버리고 따랐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과 좀 똑같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물어봐요, 가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당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시죠. 예수님께서 그 풍랑 중에 자고 계셨는데 광풍이 부는데 예수님은 떡하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소리치면서 막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그랬더니 갑자기 광풍이 사라지고 바다가 잔잔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뭐라세요?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죠.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따지면 믿음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밤에 배를 띄운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 띄우면 위험하다고 내 생각, 그 어부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배를 안 띄웠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를 띄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배를 띄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띄운 것은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의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여기서 조금 마음이 어려웠던 게 믿음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믿음은 예수님 말씀 듣고 그대로 따라 사는 게 믿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배를 띄웠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띄운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잘 살펴서 진정으로 우리가 던지는 그 질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8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우리에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제자들은요, 선생님 우리들이 다 죽게 됐는데 왜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선생님이요 당신이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속에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습니다. 같은 배에 물이 차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배가 뒤집혀서 물이 빠져도 저분은 물 위를 걸으시고 능력 있으시는 분이니까 다 살아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져도 죽으실 분이 아니죠. 물 위를 걸어 다니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은 믿었어요. 그러나 자기들은 달라요.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지만 자기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너무 하찮아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죽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혼자 사니까 우리는 신경도 안 쓰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40절,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왜 너희들 나와 따로 분리되어 생각하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나를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떨어져 있지 않고 둘이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그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 능력 많은 예수님께서 능력 없는 나와 하나로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아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래요. 이 어찌라는 말은 영어로 하니까 still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전히, 아직도. 영어로 you still have no faith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라는 게 뭐예요? 이제까지 지나온 것을 다 합쳐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까지 지내온 게 뭡니까? 함께 마셨죠? 함께 먹었죠? 함께 잤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옆에 함께 있었고, 병을 고칠 때도 함께 있었고, 말씀을 가르칠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셔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 행하시는, 야,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에게 이러한 파워가 있어, 이거를 보여주시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너희 곁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요,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봐라, 이거 뽐내려고 내가 복 줄게, 어려움 해결해 줄게, 내가 능력 줄게,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너가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줄게,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이제 배에 물이 차오르고 풍랑이 막 일고 내가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십니까? 아니면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능력 없는 나와 항상 어디서나 함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광풍은 사라지고 바다는 잔잔해졌지만 제자들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배는 물이 차서 위험하고 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별로 달라진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요, 그것은 제자들의 관점입니다. 4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의 상황과 환경은요,
여전히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이 차 있는 배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어요. 캄캄한 밤도 보지 않았고 바다 한가운데도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올지 모르는 광풍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본 것은 오직 한 분이시죠.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왔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 자체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 많으시면요, 귀신들한테도 똑같이 있어요. 무당도 귀신 다 쫓고요, 다른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막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기독교와의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능력 많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능력 많으신 그 분이 바로 우리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요, 언제나 밤이 아니고 낮이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위험한 바다에서 하나님 안전한 육지로 나를 옮겨주세요,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고, 물이 찬 배의 속이 아니라 물이 다 비워진 튼튼한 그런 배이기를 바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밤이 되었든 위험한 바다 한가운데가 되었든 그 배에 물이 차올랐든 그러한 상황에 관계없이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언제나 그런 위기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선 우리 인생에 차 있는 물을 퍼내느라 바쁘죠. 일단 이 물을 퍼내고 나면 뭔가가 그 다음 일이 좀 해결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물을 퍼내는 데만 급급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다 이러면 예수님 오실 거 믿었습니다, 서 있지만 말고 같이 물 좀 퍼주세요, 아마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서 아무리 배에 물을 다 퍼낸다 할지라도요, 밤은 여전히 밤이고 바다는 여전히 바다고 풍랑의 위협은 언제든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우리 배에 찬 물을 퍼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물이 차 있는 배 속에서도 우리와 같이 온 몸이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여러분들의 배에 아무리 물이 찼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전히 밤이고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지금의 상황, 그 자리가 비록 물이 차오르는 배 위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 배에 서 계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일 처음 질문, 저는 가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계속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혹시 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의 그 어려움의 자리에 내가 항상 함께 있음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지금의 상황이 나아지시기를 기다리시기보다
지금의 환경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